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라는 제목 갖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겨줍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등 이런 등등의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갖추어야 될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양보하지 않고요, 또 희생하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의 것들을 우리에게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성도들의 입장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성도의 기준이 되는 양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취하거나 전혀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라도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라는 것을 따져 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도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길 가는 거린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나마도 너희들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비판하는 자를 더 비판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자가 됐던 후자가 됐던 어찌되었던 간에 인정하던 비판을 하던 변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요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이 좌하면 믿는 사람은 우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좌하면 성도라면 우회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는 윤리, 덕목, 성도의 삶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유익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갑니다. 즉 세상이 좌할 때 성도는 우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세상처럼 뭔가를 찾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 너희들이 이렇게 오면 안 돼 하고 반대의 길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를, 희생을, 때로는 양보를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한 시간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지만 그들 눈에는 우리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좌하는 것을 선택해도 우리도 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길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좀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길로 가자니 성도로서 가야 하는 길이 맞는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인데 오늘 내가 믿음이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힘겨워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인가? 저는 솔직히 그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초두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된
그 가족의 시초가 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100세 때에 얻었던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 그가 바치려고 노력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그 씨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시는 약속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그 전의 모습이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고민이 없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네가 자하면 나는 구하겠다 라는 이러한 성숙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과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훈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경험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와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브리스 강에 지나가는 큰 삼각지를 이루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요, 문명의 발상지인 곳입니다. 그 문명의 도시에서 척박한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이죠, 이민자. 이주 과정 중에서 하란이란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삼형제였는데 삼형제 중 맏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맏형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과 내가 그곳으로 갔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아브라함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이란 땅에서 캐나안 땅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 왔을 때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또 감격과 감사를 느낀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면 복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순종하면서 그곳까지 왔는데 결코 가나안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삶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이 나고 물이 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뭄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것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풍족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라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첫 번째 경험한 게 먹을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된 삶이 곧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평균 이하의 경우가 숱한데요, 그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 또한도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해서 가나안이 당장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경험하는 것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요, 고민 끝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세상이 자할 때 성도인 나는 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오고 땅에서 어려움이 경험하자 세상 사람들이 좌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그 또한도 세상이 자할 때 성도 아브라함 또한도 좌해서 밥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참 뭔가 좀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누구도, 형님도, 동생 가정도, 저 교회도, 저 사업도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요, 세상의 방향대로 핸들을 자꾸 꺾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들 가는 평범한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도가요, 세상 따라서 자꾸 핸들을 자꾸 꺾잖아요. 거기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또한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대로 핸들을 자로 꺾는 것입니다. 다들 가는 평범한 길인 것 같지만 성도가 우리들은요, 결코 그곳에서 평안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그 좌로 갔을 때, 세상의 길로 갔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불편한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경험, 또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고 그 길로 가보려고 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에, 마음에 자꾸 근심이 될 때에 잠시 한번 멈추시고요, 주의 뜻을 한번 구하는 것,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 매우 중요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시고 걱정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 다를까 여러분들, 모두가 가뭄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는요,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애굽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것도 희한한 것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애굽의 남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는 것이에요. 애굽에 가까워지는데요, 애굽의 남성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에요. 자꾸 힐끗힐끗 사라인 아내를 쳐다보는 애굽 남성들의 눈빛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마음의 평안을 잃은 상태에서 극히 인간적인 결정과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남편이 아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름답죠. 사랑스럽죠. 근데 그것이 더 마음이 불안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기 가기 전에 정말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애굽 남자들이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면 아내를 남편으로서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려 데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부부관계가요, 남매관계가 돼버린 것이에요. 남매관계.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는요, 먼 이복 동생 관계이긴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라를 내 이복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꼼수죠. 뭐라 그래요? 거짓도 아닌 것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복 동생이 이복 동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복 동생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자 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수는요, 남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이 자할 때 나도 자하는 태도예요. 세상이 거짓할 때 성도는 좀 거짓하지 말고 우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세상이 자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같이 자한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들 평안은 없습니다. 정말 꼼수, 정말 멋있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거짓은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거짓은요, 그 거짓을 또 감싸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마음이 불안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이 시작돼서야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하기까지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라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 좋아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복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결국에 사라를요, 애굽의 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왕이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왕이 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성경에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요, 아내를 뺏긴 그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선물을 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 가진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내를 내주고 받은 소와 양과 나귀, 종들, 참 보기 좋을까요? 와, 내가 저 부자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세상이 자할 때 나도 자했더니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세상 같으면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나도 그것을 흉내내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바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구나,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아브라함이 크게 꾸짖습니다.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 이 또한도 우리 요새 자주 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요, 세상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자할 때 나도 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애굽 왕이 사라를 돌려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조용히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모두가 자할 때 비로소 성도의 길인 우회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깨달음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던 그 모습을 우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처음 예배드렸던,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은 없습니다. 베델에 그냥 전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정도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그냥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통곡했을 것입니다. 정말 회개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쫓아갔다가
이러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알 수 없는 눈물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요,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자할 때 우리는 우하는 것,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좌할 때 성도들은 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기도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변화된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목축과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조카 롯의 종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시작됩니까? 양태는 많고 먹을 풀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가 먼저 하려고 막 서로가 기득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집안에서 가장이었음으로써요, 가장이기 때문에 또 어른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해요. 루사, 내 조카 루사,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까? 비로소 성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진 삶의 모습이 바로 네가 어디든지 택하라. 그럼 너의 반대를 내가 택하겠다. 네가 얼마든지 해라. 나는 네가 안 하는 쪽을 선택해라. 앞서서의 아브라함이라면 좌우를 결정하기 앞서서 어느 쪽이 물이 많고 양들을 목축하기 좋은지 확인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마치 사라를 루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 또한 이 선택하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돌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그를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의 논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멀리 어느 땅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가나안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도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에게 큰 문적을 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복을 잡았더니 성도의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하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은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도는요, 자나 우나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어떠한 쪽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왜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왜 갈등합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걱정이 있고 오늘의 걱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자러 갈 것인가 오러 갈 것인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러 가게 되면 혹시 세상 사람들은 우러 가는 것이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자꾸 걱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러 가는지 자러 가는지 고민이 되고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오늘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가 자로 가나 오로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부터 성도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사시면 뭐 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평생,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고백들 날마다 연신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같은 경험, 그러한 경험에서 오는 그러한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러 가야 될지 자러 가야 될지 고민하고 고민할 그 순간에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을, 번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에 다시 우뚝 세워주셨듯이,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하셨듯이 여러분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2014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 누가 보아도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네가 종으로 횡으로 남과 서와 동과 북으로 다녀도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룻이 좌를 선택해서 소돔이란 땅까지 그 풍족한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풍족했던 그 땅으로 선택했던 그 룻,
그 소돔 땅은요, 오늘날에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게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2014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은혜 충만하고 밝은 새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2014년 약속과 복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는 참된 복의 한 해가 되고 형통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마음에 거듭되는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올 한 해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